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등불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의 시기에는 사람들이 참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려고,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계획하시면서 한탄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계신데,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노아의 족보를 얘기하기 전에 노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보면은 완전한 자라, 또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니까 노아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했고 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오직 노아만 의롭게 살고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 믿음의 아주 최고봉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정말 좋았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죄도 짓지 않고 정말 의롭게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노아가 어떻게 해서 방주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노아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이 8절에 나오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짓게 되고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좀 더 노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8절의 말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를 빼버리고 사람들은 다 타락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한탄스러우셨는데 노아만 의인이요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입니까? 노아 때문이죠. 노아는 의인이었고요,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는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심판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8절에서 성경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보다도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구절에 나오는 노아에 대한 표현, 완전한 자다. 이 완전한 자다라는 표현도 원어적으로 보면 뭐 퍼펙트하게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썼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것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를 보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려고 노력해야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노력과 그 결과가 나를 구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영어 성경의 NIV에서는 이것을 선물이라, 기프트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사도 중에서 최고의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일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시면 정말 세상에서 참 어려운 일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인간은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